이 개혁주의 4대 신학자가 있는데 그 네덜란드의 헤르만 바빙크라고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 헤르만 바빙크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담당하고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456번 예언되어져 있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1518번 예언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735년부터 710년 약 25년 동안 예언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겠다는 얘기죠. 이 예언이 우리 아는 그대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제정 로마 초대 황제로, 그리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또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십니다. 예수께서 탄생한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에 당면한 이 어려운 현실, 이제 6주 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첫 예배로 드리게 됐는데, 이 모든 어려운 현실을, 무엇이 이러한 현실을 불러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모든 저주는, 이 두려움은, 이 고통은 바로 죄와 허물로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따르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범할 때에 그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 죽음과 사망이 바로 죄의 삭이라는 얘기죠. 죄를 범할 때에 그 값으로 지불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 사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한 예를 들어 보면은 이 14세기에 유럽 인구가 약 9천만이었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9천만 유럽 인구 가운데서 이 페스토로 죽어간 사람이 2,500만에서 약 3천만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346년부터 1353년 유라시아 대륙,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합해서 유라시아라고 하거든요.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죽은 사람이 최소 7,500만 명, 최대 2억이 죽었다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저주를, 진노를 초래했을까요? 이것이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다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진노를 하시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중세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점점 없어지고 교황만 남게 됩니다. 나타나야 될 예수는 나타나지 않고 사람이 나타난 거요. 이것이 타락된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가 나타나야지 자꾸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 말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직자들의 부패요. 그때 당시에 이 사제나 수도사들은 독신제도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캐톨릭에서 독신제도죠. 이 독신제도가 있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전부 다 이 동거인을 다 두고 있었어요. 동거하는 여자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수도사들이나 또 사제들 이를 위해서 아주 이 공공연한 이 창녀촌까지 만들어져 있었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그리고 교황이나 추기경들, 그 동거녀들을 통해서 얻어진 아이들, 사생아들이죠. 그들을 전부 다 정부 고위직으로 다 올려놓습니다. 그만큼 타락되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함부로 읽어서도 안 되고 다른 나라 말로 번역돼도 안 된다고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는 주의 명령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속죄권이라고는, 면죄부 알죠? 면죄부 학교에서도 배우죠. 그를 통해 가지고서 전부 다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말대로라면 가난한 자는 천국까지 못하게요. 돈 많이 들을수록 큰 죄가 사해진다고. 여러분, 죄는 예수 십자가 피의 공로 위에는 절대로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이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까? 그러한 타락상, 돈사랑, 쾌락사랑, 명예, 이런 것들로 완전히 범람될 때에 이 패스트 병이 시작된 거예요. 이 중국에서 발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로부터는 진노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 교회를 박해했던, 우한에서 가장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처음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의 징계로 시작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이들의 상황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사건들,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는 그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거울로, 그리고 경계로 기록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를 보면서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보는 겁니다. 오늘 이 한국 교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비유를 들면은 마치 병들어 죽은 나사로의 모습이 오늘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요, 이 나라 민족의 모습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난 악취를 풍기고 있다고 했거든요. 오늘의 이 교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악취를 풍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전에 제가 십자가 금배지를 달고 다녔거든요. 부끄러워서 배지 그냥 빼놔버렸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따르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나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 받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기존 성도들의 약 30%가 교회를 떠나서 방황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모든 불의가 기사화될 때마다 20만 명의 젊은이들이 한 해에 교회를 떠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한국 교계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중병이 들어있어요. 마치 문둥병 환자와 같이. 여러분, 문둥병 환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요. 코가 뭉그러져 나가고 귀가 뭉그러져 나가고 손과 발이 뭉그러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오늘 이 우리의 모습이, 이 한국 교계가 바로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각자 산다는 얘기죠. 완전한 철두철미한 이기주의로 바뀌어져 있다는 얘기죠. 난 가끔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라고. 그 형제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우리 직원들 한 달 받는 생활비, 어떤 목사님은 전체 100%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이제 쓰여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고, 50% 드리는 분들도 있고, 30% 최하 20%까지 다 드려서 적어도 한 50가정 정도, 최소 한 30만 원 정도는 이렇게 나누어 드릴 수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바람은 이런 것들이 마중물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마중물이 뭡니까? 이 펌프질을 할 때에 물을 부어야 펌프 지하수를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 첫 번 붓는 물이 마중물이거든요. 우리 하나하나가 마중물이 되어진다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겠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아시리아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 산헤립이 등장했을 때에 연도는 주전 701년 히스기야 왕이 유대 나라의 왕으로 있을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들추는 것은 모든 기록들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었다고는 그 사실을 입증해 드리기 위해서 연도까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 산헤립 대왕이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죠. 이 산헤립 대왕이 하나님을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누가 나의 손에서, 어떤 신이 내 손에서 건져낸 민족이 있느냐?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어림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 디엔젤 한 천사를 보냈다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디엔젤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얼마를요? 18만 5천 명의 온 군대를 다 송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에 이 사내립 대왕의 얼굴이 뜨뜻해 가지고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했고,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엎드려 있을 때에 그의 아들들, 그 사내립 대왕의 아들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가 버려요. 이건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왕들, 하나님은 그냥 둔 적이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고 마찬가지로 헤롯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그리고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인 그 왕들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야고보를 칼로 죽인 그 왕은 온몸이 썩어서 5일 만에 온몸이 썩어서 벌레가 끓는 가운데서 온 악취가 궁중 전체에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5일 만에 죽었다고 역사학자 요세푸스에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언제 진정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잘 압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괘씸히 여기셔서 천사에게 명할 때에 이 온역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다윗이 그 천사를 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눈물을 보시고 천사를 향해서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와 더불어서 온역이 끝나버리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생활로 돌아옵니다. 오늘의 이 모든 어려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려고,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삶의 스타일로 만들어 주시려고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 그러나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 죄의 권세, 질병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는 내 마음에서 생각과 몸과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고 이 낙원절 교회와 6만의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서 모든 이 저주의 어둠의 권세가 깨어져 나가는 그런 권세 있는 우리 예배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 그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부활의 생명의 소망이 우리에게 깃들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따르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이 세상의 삶으로 그냥 끝나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우리가 더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불쌍한 자라는 거요.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 손해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픔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창한 봄날인데 다 놀러 나가고 싶죠. 누가 예배당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새벽부터 또 계속 모이죠. 또 주일날 새벽부터 주일 저녁까지 또 계속 예배드리죠.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얼마나 손해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이 모든 신앙의 행위가 이 땅 위의 삶으로 끝난다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요, 너 나 할 것 없이 불쌍한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에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 헛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영광의 부활로 우리 몸이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만날 것이죠. 그때를 바라보면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신실한 믿음의 대장부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날에서 따라서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현장에 필요한 능력으로 그렇게 넘치게 또 채워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럴 때에 내가 너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헐벗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이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되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리라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이 말씀 앞에 언제나 무릎을 꿇고 온 신앙의 승리자들, 여러분 가정, 자녀들, 그리고 이 낙원지을교회 6만의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귀한 시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셨죠. 우리의 눈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귀를 지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비옵나니 이 자리를 하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귀를 기울여 들어 주옵소서. 썩어 냄새나는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박혀있는 모든 죄악의 쓴뿌리들을 뽑아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불로 태워 주옵소서. 부활의 권세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고, 상복이 벗겨지고 파티복과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샬롬 임마누엘 평강의 왕이여 오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위에, 한국 교계 위에, 낙원지을 교회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